어둡던 내 맘 위에 빛으로 오신 주님, 흐르던 눈물 닦고 기쁨을 주셨네. 내 삶의 모든 순간 주님 함께 하시네. 눈부신 아침처럼 주의 사랑 비추네. 찬란한 빛 가운데 내 맘은 춤을 추네. 눈부신 아침처럼 지쳐 쓰러질 때에 위로로 오신 주님, 시들은 나의 영혼 다시 꽃 피우네. 내 삶의 모든 순간 주님 함께 하시네. 눈부신 아침처럼 주의 사랑 비추네. 찬란한 빛 가운데 내 맘은 춤을 추네. 눈부신 아침처럼.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원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CTS 매일 성경이 어느덧 100회를 맞았습니다. 네, 대한민국 모든 성도들이 말씀으로 강건해지는 그날까지 기도하며 준비한 우리 프로그램이 매일 말씀의 은혜로 날마다 풍성해지고 있는데요. 저도 이렇게 한 번씩 시청을 하면서 묵상하고 있는데 꾸준히 필사하는 일은 정말로 굉장히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죠? 네. 그럼에도 변함없이 말씀을 사랑하며 100일 동안 필사의 자리를 지켜온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그동안 TV에서만 보시던 우리 서정희 작가님을 오늘 이 자리에 직접 모셨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들 하세요. 네, 정말 너무 반갑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보고 깜짝 놀라셨죠? 너무 예뻐서. 예. 농담이에요. 아니요, 네. 진담이십니다. 진담이셔도 돼요, 충분히. 네. 제가 뵐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정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아름다워지시고 이뻐지시는 것 같지 않으세요? 예. 오늘 그 비결도 좀 같이 파헤쳐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사실 네. 예전에는 예쁘게 보이는 것이 참 중요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사람들이 예쁘다, 행복해 보인다, 완벽하다, 잘 사는 사람 같다, 막 이런 이야기가 사실은 좋았어요. 그리고 그게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고백하려고 합니다. 저렇게 화면 속에 아니면 사진 속에서는 항상 웃고 있는데 사실은 많이 울고 있었어요. 보이는 것은 그렇게 보였고요.
제가 힘든 과정에서 울고 있는 그 순간에 붙들었던 것은 말씀, 묵상, 기도였습니다. 네. 그리고 필사였습니다. 아, 정말 지금 이 얘기만 들어도 너무 궁금해지는데 그럼 지금부터 말씀과 함께 지나온 우리 서정희 작가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 이야기를 참 오랜만에 해보네요. 네, 부끄러워서 요즘 통 안 했는데 용기를 내서 100회 특집에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다시 한번 저를 점검하면서 추적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봐주시는 여러분들에게 저의 그 짧은 인생을 좀 훑으려고 합니다. 저는 정말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5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31살에 돌아가셨으니까 청년 때 아니었어요? 예. 그리고 아버지랑 이렇게 함께한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아기가 5살이니 뭘 함께 있겠어요. 그런데 기억이 나는 거는 그냥 그 전축 같은 거 있죠. 옛날에 미닫이 문이 있는 전축. 그 앞에서 아빠랑 노래했던 그런 기억? 그렇게 희미하게 그 정도밖에 기억이 안 나네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제가 교회에 왔을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했을 때 그 말이 그렇게 어색하고 제 입에 아버지란 이야기가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그랬지만 우리 아이들 중에 막내 여동생은 아버지 얼굴도 모르거든요.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사실 우리 집은 가난해서 벗어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충분히 사랑받지 못했던 유년 시절이 있었고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집은 저 한남동에 그 허름한 그 달동네였습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세입자들이 뺑 둘러 있고 가운데 펌프 있는 거 아시죠? 펌프질 해가지고 마중물로 펌프했던. 네, 그렇게 그런 가정에서 이렇게 뺑 둘러서 세입자들이 사는 그런 작은 집에서 월세로 살았습니다. 그곳에서 할머니 그리고 우리 엄마 그리고 여동생 언니 남동생 저 이래갖고 6명이 같이 살았어요. 예, 엄마가 그래서 일찍부터 생활 전선에 뛰어들기 시작했죠. 엄마는 용산의 그 미팔군 그 식당에서 일하셨어요. 퇴근할 때는 이제 엄마가 거기 안에 식당에서 남은 그 탄산 음료 있잖아요. 그거를 플라스틱 용기에다가 담아서 가지고 오시기도 했고요. 그 당시에 저의 소원은 그거였어요.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이곳이 아닌 미국에 가서 살고 거기서 새로운 희망을 갖고 비전을 갖고 미래를 펼쳐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그리고 영어 학원을 다니던 중에 길거리에서 캐스팅이 됩니다. 그래서 그 캐스팅 된 다음 날부터 이제 유명한 대기업에 가전도 찍고요, 제과도 찍고요, 그리고 화장품 모델도 하고 이러면서 광고 모델이 되었고 당시 유명했던 방송인과 결혼해서 아이 둘을 낳고 32년 만에 정말 세상이 떠들썩한 사건으로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인터넷을 찾아보세요. 네, 제가 사실 주님을 만난 것은요, 지독한 외로움 때문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너무 외로웠어요. 왜냐하면 식구들은 다 미국에 갔죠. 저는 한국에 혼자 남아있죠. 아무도 없었어요. 그리고 친구들은 한창 공부할 나이니까 공부하니까 만나줄 수도 없었죠. 친구가 많아야 할 그 나이에 그 20살에 저는 혼자서 아기를 키우면서 집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우연한 기회에 교회를 가게 되었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첫날 저는 뜨거운 성령에 그렇게 뜨거울 수가 없어요. 이유도 몰랐고요. 그냥 눈물은 쏟아졌고 주님이 저를 만지시기 시작해서 뜨겁게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수요 예배, 금요 철야, 그리고 새벽 기도, 주일 예배는 당연히 하고요. 이렇게 모든 예배에 참석하면서 주님과 사랑에 푹 빠졌습니다. 너무 행복했어요. 세상에 이럴 수가 없다. 너무 행복해서 저는 교회 가는 게 정말 행복했어요. 그런데 그 힘들었던 32년 결혼 생활 동안 그 행복했던 교회 생활, 믿음의 생활은 했지만 사실은 버티기는 힘들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버티고 버틴 세월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만천하의 엘리베이터 사건으로 결국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한참 뒤에 안 거지만요. 저의 그 이혼은 하나님이 저를 출애굽시킨 사건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저한테 간혹 말해요.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데 왜 그런 어려움을 당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럴 때 저는 한마디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부끄럽고 창피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제가 그것들이 어떤 과정 속에서 저를 만들어 가시고 살게 하신지를 알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나눌 수가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 당시에 엄마가 미국에 계셨는데 한국에 아주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몸이 약했으니까 돌아와서 저를 돌봐주셨습니다. 저는 엄마와 제가 다시 시작한 남양주 근처에 있는 별내라는 동네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8평짜리 오피스텔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정말 제가 물건이라고는 교회에서 주던 수건, 그리고 중국집에서 얻어온 젓가락, 그리고 교회 책상, 그걸로다가 밥을 해 먹으면서 견딜 때였거든요. 그때도 몸이 약했으니까 엄마가 저를 데리고 동네 목욕탕 가서 저를 씻겨줬어요. 매일 비누질해서. 그런데 저는 그때 그 짧은 거리를 저를 운동시키려고 데리고 가는 그 엄마 손을 잡고 가면서 그냥 모자 캡을 푹 눌러 쓰고 누가 저를 알아볼까 봐 너무 힘들었습니다. 알아보는 게 싫었어요. 그리고 제 자신이 너무 싫었어요. 이게 도대체 무엇인가? 너무너무 힘들고 이혼까지 한 내가 왜 이렇게 한심한지, 내가 지키고자 했던 그 가정이 이게 무엇인가? 그런 힘든 시간을 계속 질문을 하면서 견뎠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그렇게 힘들어하고 질문하면서도 제 안에서는 믿음으로 그전보다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됐고요. 또 하나님 아버지는 저를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혼자서 모든 것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누군가가 도와줬죠. 누군가가 함께 해줬고 시장을 가도 차를 보내줬고 그다음에 집에는 도우미 아주머니들이 있었고 너무너무 편한 생활에서 알뜰살뜰 현모양처의 꿈을 꿨던 제가 이제는 혼자서 다 해야 되는 때가 되었습니다. 운전하기, 동사무소 가기, 마트 가기, 지하철 타기. 여러분들 비웃으시는데 지금.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것들이 저에게는 엄청나게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뭐 지금이야 뭐 너무 잘하니까요. 아니 그걸 왜 못했지? 막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비로소 제가 그때 사람이 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던 중에 하나님이 저를 한 번 더 멈춰 세우셨습니다. 유방암 진단이었습니다. 엄마랑 같이 목욕을 같이 잘 다닌다고 했잖아요. 목욕을 가서 비누질을 하는데 가슴 한쪽에서 딱딱하게 만져지더라고요. 그래서 엄마한테 만져보랬더니 엄마가 심각하다고 빨리 병원 가자고 했어요. 그래서 병원을 갔고 선생님께서 바로 조직검사 하자고 그래서 조직검사를 했고 의심된다고 해서 바로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유방암이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제가 암 환자가 된 거예요. 물론 1.5기밖에 되진 않았지만 예후도 좋지 않았고요. 그리고 안 좋은 암이 번질 확률이 너무 많아서 오른쪽 가슴을 다 전절제를 했습니다. 수술과 퇴원 그리고 항암 과정을 지나면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여름 수시로 40도 넘기도 하고요. 그러면 또 응급실 가고 면역이 약하니까 암에 걸렸는데 대상포진이 또 같이 와요. 그러면서 힘들었고 근데 중요한 거는 몸은 아팠는데 사실 더 아픈 게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 난리를 치고 예수를 믿는데 결과가 이게 뭐냐는 거죠. 누구보다도 신앙생활에 열심인 저를 보면서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중보기도를 부탁하고 싶지만 부탁하는 게 더 어려웠어요. 말이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왜냐? 교회 안에서 바라보는 저의 시선이 너무 부끄럽기 때문입니다. 항암은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눈썹 빠지고, 그다음에 손톱, 피부, 머리털 다 빠지고, 그다음에 까맣게 다 변합니다. 손톱도 색깔이 연탄색까지 변해요. 발톱도 변하고요.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고통 속으로 힘든 길로 인도하셨을까? 왜 힘든 과정을 막 나와서 이제 새 출발하려고 하는데 왜 나에게 지금 암을 주셨을까? 혹시 나를 포기한 건 아닐까? 하루에도 몇 번씩 이 불편한 생각들로 인해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의 시간이 흐르면서 질문이 저의 말씀과 기도와 필사로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은 저에게 세 가지 놓지 않게 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낭독해서 녹음하는 일,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리고 말씀을 손으로 적는 필사였습니다. 저는 이것을 살아남기 3종 세트, 네, 이렇게 제가 부르고 있습니다. 광야에서의 서바이벌 키트죠. 많은 분들이 제게 물었어요. 아, 왜 꼭 말씀 묵상이었나요? 아니, 왜 말씀 낭독이에요? 아니, 왜 꼭 필사예요? 이렇게 저한테 물어요.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드릴 게 없었거든요. 나이는 많지, 모든 것은 지금 일할 수 있는 여유도 없지. 그런데 제가 드릴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제게 가장 소중한 것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저의 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이 주신 이 지체로 온전히 주님께 예배로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 눈으로 말씀을 읽고 제 입으로 말씀을 낭독하고 제 귀로 그 말한 것을 다시 듣고 제 손으로 말씀을 적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녹음하고 필사하는 것이 제게는 살아남기 3종 세트였습니다. 필사는 글씨를 이렇게 쓰는 시간이 아니라 제 삶을 주님께 다시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처음에는 저도 사실 한 줄 쓰기도 힘들었습니다. 손에 뭐 힘이 있겠어요. 그리고 글씨가 삐뚤빼뚤 흔들려요. 그리고 어떤 날은 눈물이 먼저 말씀 앞에서 떨어지니까 글씨가 번져버리잖아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글씨는 엉망인데 제 마음이 정리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두려움이 커질수록 말씀을 더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간은 정말로 무너지는 시간이 아니고 저를 세워주는 그런 하나님의 시간이었습니다. 흔들린 글씨, 끊어진 문장, 그리고 겨우겨우 살아낸 그런 하루하루, 그 모든 페이지가 지금은 제가 가장 아끼는 보물이 되었습니다. 필사는 단순히 성경을 베껴 쓰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저를 만지시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요, 필사하고 묵상하는 게 지금은 너무 좋아요. 제가 새벽 3시에 일어나거든요. 3시에 일어나서 3시간 동안 낭독, 묵상, 필사를 합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광야의 시간을 지나고 계신 분이 있다면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말씀을 쓰기 시작하세요. 마음이 요동치고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래도 그냥 말씀 앞에 앉으세요. 제게는 흔들릴 때, 그리고 힘들 때마다 항상 떠오르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시편 125편 2절 말씀이에요.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왜 이 말이 제가 그렇게 오는지 아세요? 저는 처음에는요,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이 말씀이 떠올라서 제가 자꾸 읽고 묵상하고 필사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둘러 계시네. 뒤에도 계시고 앞에도 계시고 옆에도 계시고 옆에도 계시고 내 안에도 계시는구나.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제 현실은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괴롭죠. 두렵죠. 그런데 그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진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마음이 너무 든든하고 편안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그래요. 하나님, 왜 저를 자꾸 이런 쪽으로 이 길로 인도하세요? 왜 저를 이쪽으로 보내시죠? 하고 물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너를 보내는 게 아니고 내가 너와 함께 가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필사를 할 때 제일 감사했던 게 뭔지 아세요? 문제가 해결된 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는 것, 이것으로 제가 견딜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요, 이제는 어려움과 두려움이 없어졌기 때문에 제가 평안한 사람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편안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요, 오늘 집으로 돌아가실 때 오늘 제가 한 이 말씀 한 구절을 마음에 꼭 담아갖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어찌하겠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둘러 계신데 그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견디게 할 거예요. 그리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힘이 생길 거예요. 아멘이죠? 네. 지금까지 주님이 저를 두르시고 붙잡아 주셔서 그냥 하루하루 견뎌내고 살아갔던 것 뿐이에요. 그 붙들림 때문에 저는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용기가 생긴 거죠. 여기 나오나요? 아유, 책도 많이 냈네, 그죠? 8권을 냈어요. 제가 아침마다 새벽에 묵상하고 필사하고 기도하면서 조금씩 썼던 것들이에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누구일까요? 민망하네. 네, 그런 분 계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에게 묻지 않겠어요, 요즘에? 행복하세요? 물론 남편을 만나서 행복하죠. 그런데 저는 더 큰 행복은요, 함께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동역자를 붙여주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하고 싶은 것들이 예전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항암 기간 동안에 제가 군자동에 집 짓기 프로젝트를 마쳤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 살고 있고요. 1년 6개월 동안의 투병 기간은 집을 만드는 시간과 겹쳐 있었고요. 그렇게 힘들면서도 매일매일 병에 대해서 묵상하지 않고 매일매일 공사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정적으로 집을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성경 말씀 녹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2020년 제가 11월 21일 성경 말씀 녹음을 처음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25년 5월 달에 일동 녹음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필라테스에 도전했습니다. 시니어 부분 필라테스 대회에 나가서 출전해가지고 대상과 인기상을 받았습니다. 오, 그래요. 제가 신동이라서 그런 건 아니고요. 그날 시니어부가 팀이 3팀밖에 없었습니다. 예, 이 모든 것이 60이 넘은 나이에 시작한 것입니다. 나이는 사실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모세, 갈렙처럼 나이가 다 많아요. 그 나이에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항상 새로운 시작, 새로운 도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다 하세요. 수영도 하시고요. 자전거도 타시고요. 등산도 하시고, 예, 열심히 하세요.
어때요? 필사가 주는 약간 은혜 이런 거 좀 약간 와닿는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이런 신기한 경험들이 있어요. 그걸 느끼셔야 나눌 수가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제 물어봐요. 성경은 그냥 읽으면 되잖아. 읽으면 되는데 왜 굳이 필사를 하세요? 저도 똑같은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읽는 건요, 눈으로 읽으니까 눈으로 읽으면서요, 다른 생각을 이렇게 하면서 그냥 쓱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필사는요, 눈으로 읽고 입으로 하다가 또 금방 다시 읽어야 돼요. 다시 또 어떤 때 읽어요. 이러면서 반복하면서 말씀에 오래 머물게 됩니다. 한 글자 한 글자를 천천히 적다 보면요, 평소에는 그냥 지나쳤던 그 내용이 이 말씀이 이 말씀이었네? 하고 어느 순간 제 마음을 딱 붙잡거든요. 그래서 제게 필사는요, 천천히 하고요, 가장 깊이 조급하지 않게,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나누고 싶은 첫 번째 필사의 은혜는요, 이거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고요하고 평온해지는 것. 마음이 시끄럽다는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내가 시끄러워. 내 마음이 시끄러워. 안 시끄러워요. 정말 조용해져요. 고요해져요. 말씀을 천천히 적다 보면 일단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저는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는요, 말씀이 내 마음에 깊이 새겨져요. 왜냐하면 눈으로 한 번, 입으로 한 번, 귀로 듣고 그리고 또 쓰고 이러니까 성경을 수도 없이 반복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말씀을 더 깊이 나에게 적용점을 갖고 오기 때문에 묵상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도대체 그런 필사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지 궁금하시죠? 궁금하다고 해주세요. 네. 그래요. 그런데 처음부터 많이 하려고는 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한 장을 저도 쓰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그냥 딱 한 절 아니면 5절 뭐 이렇게 짧게 시작하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꾸준함을 기뻐하신다. 그러면 필사하는 순서는 뭐 어떻게 하죠? 창세기부터 시작해? 아니면 구약? 신약?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익숙한 것, 성경 말씀에서 익숙한 것부터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시편이요, 그렇죠? 잠언서, 복음서. 네. 그런데 이제 역대상, 뭐 상하 막 이렇게 깊게 뭐 나는 여길 좋아해 하면서 들어가다 보면 3일 만에 번아웃 됩니다. 예. 또 장소는 그럼 어떡하죠? 장소도 사실은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권면을 해드리자면 조용한 시간이 좋을 것 같아요.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한적한 곳, 그리고 남들이 다 자거나 아무도 없을 때, 아침에 출근을 다 하고 등교를 시킨 다음에 가장 좋으면 아침 시간. 그리고 또 준비할 게 있어요. 뭘까요? 필사 가방이요. 이 가방은 뭐냐면 갑자기 우리가 뭐 여행을 간다거나 뭐 갑자기 어딜 가게 되거나 이럴 때 있거든요. 그런데 그 가방에 항상 넣어두는 거예요. 필사 노트, 필사 기구. 이렇게 해서 신앙의 루틴을 만드는 거죠. 중요한 건 무조건적으로 꾸준함이 있어야 됩니다. 또 친구들, 채팅방에 같이 할 친구들을 모으는 거죠. 2-3명이. 그래서 서로 오늘 쓴 거를 올리고 격려하고, 좋은 루틴, 고정된 습관, 이것들을 자기 스스로 만드는 거죠. 오늘 저는 콘서트를 이제 마무리하려고 해요. 돌이켜보면요, 제가 다시 살고 있는 거는 큰 기적의 시간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말씀을 썼던 그 필사의 힘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무너진 나를 붙들었고요. 울고 있던 저를 다시 일으켰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 저를 다시 세웠습니다. 필사는 글씨를 남기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흔적처럼 우리 안에 흔적을 남기시는 시간입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야, 나 비도 오고 뭐 날씨가 너무 시간도 늦고 덥고 때려쳐 이러면 또 오늘 이제 이 감동이 식어버려요.
그러니까 가방 놓고 가방 던져놓고 바로 볼펜 들고 아무데나 앉아서 한 줄이라도 적고 한번 주무셔 보세요. 그러면 그 한 줄이 여러분의 내일을 붙들어 줄 것이고요. 언젠가는 여러분도 저에게 이렇게 저처럼 고백을 할 거예요. 필사 잘했다고요. 살아있길 잘했어. 말씀을 만나길 잘했어. 필사하길 잘했어. 이렇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멋지세요. 예, 외모만 멋지신 줄 알았더니 삶도 멋지시고 삶의 이야기도 멋지시고 정말 대단하십니다. 근데 이 성경 필사라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의 삶이 내 삶에 지금 너무나 큰 역경이 닥쳐 있고 시험에 들고 힘든 일이 막 지천에 깔려 있고 이럴 때 하나님께 내 마음, 내 절실함을 좀 뭔가 보여드려야겠다라는 마음으로 필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네. 우리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아마 우리 서정희 작가님의 이런 간증을 들으면서 너무나 멋진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마 궁금하신 게 굉장히 많으신 표정들이세요. 그래서 제가 미리 질문을 좀 받아서 이렇게 포스트잇으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예. 제가 한번 이 중에 몇 가지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윤태영 님입니다. 필사하기 전 어떤 마음가짐으로 시작하시고 묵상이 잘 안 될 때는 어떻게 하시나요? 윤태영 님 혹시 지금 이 자리에 계신가요? 윤태영 님? 네. 예. 예. 부천에서 온 윤태영 청년이라고 하고요. 네.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성경 필사를 처음 시작했을 때가 이제 꼭 2026년도 1월 1일부터 이제 그렇죠. 부터 그렇게 1월 시작을 1일. 이렇게 하다가 이제 중간에 끊겼었는데 이제 항상 답답했었던 것이 아까 서정희 작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묵상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또 묵상의 개념에 대해서도 사실 네. 다시 한 번 더 되짚어보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네. 너무 깊으십니다. 네, 저는요 사실 묵상의 전문가도 아니고 필사의 전문가가 아니에요. 누구를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닌데 저 같은 경우는 자다가 일어나잖아요. 새벽에 무의식 속에서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서 그냥 앉아요. 그리고 주님 제 마음을 열어주세요. 오늘 하루 저 시작해요. 이제 말씀을 적어요. 이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해주세요. 살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주절주절 하다가 이제 쓰기 시작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씀을 선별해서 그걸 들고 쓰고 묵상하는 것보다는 어떤 시작한 시편에서부터 1편에서 시작했다면 시편 1편부터 꾸준히 그냥 계속 적어 나가는 거죠. 그렇게 방법을 많이 택했고요.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부분이 안 나오더라도 우리가 점검하면서 한 번 더 쓸 수 있는, 그래서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필사의 능력이 생기는 것 같고요. 네. 너무 좋은 답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네. 네,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떻게 해야 되지, 왜 해야 되지 이런 생각보다는 그냥 일단 무조건 하는 게 어떨 네, 때는 또 순종이 제사. 예,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네. 질문을 또 제가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순흥님이 질문해 주셨는데 피부나 컨디션 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사실 저희 아내가 오늘 그거 꼭 물어보고 질문하고 네, 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요거는 저의 팁인데 오늘 여기 오셨으니까 많은 분들에게 가르쳐 드리고 갈게요. 그건 적용해 보세요. 우선 저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든 한 달에 한 번이든 관리는 받아요. 제가 주님한테 기도를 하죠.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맑은 피부가 될지어다. 맑은 피부가 될지어다. 주름은 없어질지어다. 지방은 떠날지어다. 이러면서 제가 농담처럼 했지만 저는 기도하는 시간이 멈춤의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고민으로부터 해방되고요. 아픔으로부터 해방되고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거든요. 그 시간은. 그 시간에 집중해서 쓰다 보면은요. 시간의 멈춤인 거예요. 벤자민의 시간이 거꾸로 가는 것처럼 나의 시간이 멈추는 그 시간이 젊음을 유지하는 시간인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젊어지고 싶고 그러면은
그냥 말씀 앞에 앉아서 필사하면서 내 시간은 멈췄다. 이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네, 갑자기 우리 여성분들이 다 펜을 꺼내서 적고 계시는 것 같은데 잘 적으셨나요? 이렇게 하면 피부가 좋아질 수 있답니다. 저도 우리 아내한테 오늘 꼭 집에 가서 말해주도록 할게요. 오늘 해주신 말씀 그리고 질문들까지 정말 오랜 시간 기억에 남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말씀으로 다시 일으키신 이야기를 보았는데요. 이 이야기는 우리 서정희 작가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이어질 수 있는 이야기라는 확신이 들어서 더욱 감사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작가님, 오늘 이제 끝으로 네. 특별히 준비하신 시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시간인가요? 그래요. 마지막으로 제가 제일 사랑하는 소중한 사람과 함께 주님과 함께 손잡고 갈 동역자라고 표현했죠. 네, 여러분들에게 노래를 한 곡 들려드리려고 해요. 네. 이 노래는 단순한 사랑 노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게 하신 삶, 다시 믿게 하신 사랑, 다시 선물해 주신 사랑에 대한 감사의 고백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아직 어둡고 긴 터널을 걷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꼭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쓰신 이야기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아멘. 오늘 한 번의 묵상, 한 번의 말씀, 그리고 한 번의 기도부터 우리 시작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도 언젠가 저한테 이렇게 외치실 거예요. 살아서 필사하길 잘했어. 우리 서정희 작가님과 남편분이신 김태현님의 노래를 끝으로 서정희의 매일 성경 100회 기념 필사 콘서트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를 본 저는 원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나